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총리가 된 것이 30세 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는 처음에는 잘 지냈겠지만은 나중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길게는 10년 정도나 그의 감옥에서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의 집안 사물을 본 것 같이 저희들은 생각하지만은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용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옥에서의 요셉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위급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잡혔다는 것이 그의 죄목인데 그러한 죄수를 간수들이 어디 그렇게 편하게 놔뒀겠습니까? 온갖 힘든 일을 다 시켰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 가나안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어디 그냥 두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생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생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너무 좋으니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명확한 답이 나왔겠습니까? 해석이 너무 좋으니 떡 굽는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는데 뭐에 관한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면서 해석 좀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풀이할 수 없어서 그에게는 보통 근심거리가 아니었다고 앞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꿈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흰떡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제일 윗 광주리에 왕의 음식을 넣어 두었답니다. 그런데 새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꿈에 대하여서 여러분도 해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흰 떡이고 또 새 광주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게다가 가장 윗 광주리에는 음식을 넣었는데 그런데 새들이 다 먹어버린 것은 무슨 뜻인가 등등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완벽한 꿈의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흰색은 아무래도 성결이고 윗 광주리에 담은 떡이란 가장 노출이 된 상태라는 뜻이겠고 새라는 것은 성경에는 사탄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것을 누가 그것을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꿈을 제가 해석하자면은 사탄에 의하여 흰색, 그러니 성도가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렸으니 즉 곧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석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 꿈 해석을 위하여서 그렇게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듣고서는 해석이 간단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살이라는 의미이고 그때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고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쪽집게같이 알아맞추었겠습니까? 저는 저의 해석이 개인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에 틀렸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소위 말해서 헛된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 물어야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꿈 해석이나 인생의 길을 묻기 위하여 점치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국민 41%가 점을 보러 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최근 5년 이내입니다. 점을 본 적이 있다는 자는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프로는 있다는 것인데 사실 성도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참 슬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왜 점치러 갑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넘버원을 골라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엔 답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착착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답을 구하기 위하여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냥 답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돈만 주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오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길지만 신명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습니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나옵니다. 강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길도록 적어 놓으셨습니다. 좀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면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의 해석을 정확히 말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요셉은 정말 담대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 하면은 보통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 그는 담대한 신앙인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담대함이 없으면은 그렇게 알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형들로부터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 와중에 아버지에게 알려 바쳤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자신에게 핍박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렸다는 것은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같이 좋은 꿈의 해석을 본인에게 이야기한다면은 그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의 목이 3일 후면 날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꿈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당사자 앞에서
그것도 그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바르게 바로 고한다. 담대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너무한 일 아닙니까?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부탁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요셉의 주장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그러니 꼭 바로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걱정 마라.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분명히 바로 앞에 가서 너의 일을 이야기해서 너를 구원할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라.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당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은혜를 갚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에게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왕이 될 때에 네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사자인 요나단은 죽어버립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는 장례자이죠. 장례자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갚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고 너는 그 다음에 참 좋은 은혜 갚음 같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얼마나 멋진 은혜 갚는 장면입니까?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사실 요셉은 3일 후는 아니겠지만은 다음 주쯤에는 풀려날 것으로 알고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3일 후에는 술 관원장은 복귀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에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 바로가 당장 풀어주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분명히 요셉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그냥 그 관원장이 깜빡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들리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요셉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일 전의 일을 깜빡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생명이 돌아온 사건인데요. 요셉에게는 정말 보통 고난의 기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으면 지금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해 하신 분이 또한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의 꿈대로 너의 고난의 기간은 이제 끝, 이제 복귀, 그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관원장이 바로에게 모든 것을 알리면은 이제는 복귀 아닐까요?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그대로 맞춘 용한 청년입니다라고 바로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아직도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직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홈리스에게 간증을 시켰는데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10살 때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늘 끝까지 찼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인이 보았답니다. 자기도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느냐? 우리 아버지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런 분을 왜 데려갔느냐고 불평이요 5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게도 참 슬퍼하시는 모습을 본인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죽으면은 어머니 그 슬퍼하신 모습 또 어떨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자살을 못하겠더랍니다.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수 수련회를 갔는데 첫째 날 첫 기도도 그랬답니다. 왜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들어가셨습니까? 그 불평, 원한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큰 세장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자기가 갇혀있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문도 안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에 나는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지키고 있었고 너와 함께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와서 그 기쁨으로 살고 있고 지금도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난에도 결국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 넘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 엎듯이 업어서라도 결승골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족쇄가 여러분들을 올매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정말 고난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끝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저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